바람 세기만 낮추면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 주기도문 강해도 끝납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 다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겠죠. 십계명은 이제 기독교 윤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기도 하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그 승리를 나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 이긴 그 승리에 나도 동참하길 원해요. 나도 승리하길 원해요. 이 뜻입니다. 왜죠? 내 자신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이죠. 시도 때도 없이 악에 물들 영향이 다분히 많기 때문이죠. 늘 악하기 때문이죠. 인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가지려고 하고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거리로 가득 차 있죠. 죄를 짓기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 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란 말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가 그래가 됩니까? 교인이 그래가 돼요? 집사라는 게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예. 그래서 우린 나를 보호해야 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당신 그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분명히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 비난하고 싶은 생각, 형제 자매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언행, 성경은 수군수군 된다고까지 표현하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들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욕하는 것, 남욕하는 것 제일 좋지 않은 거죠.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기회가 무산되는 것이죠. 악하게 살고 유혹받으며 살고 남욕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당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정신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자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고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친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착하다, 이쁘다, 정말 열심히 한다, 믿음 좋다, 대단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칭찬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 죄인의 눈으로 본 기준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쪽 계시록 21장 신약 성경 421쪽 계시록 21장입니다.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이런 기준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8절 찾아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제일 처음에 참 착하다, 이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열심히 한다, 믿음 좋다, 대단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버릴 거 하나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들이 그렇게 칭찬할지 모르나, 그러나 공부 잘하고 똑똑할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은 딱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 착하고 믿음 좋다, 진실하다, 정직하고 거룩하다 판단할지 모르나, 그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다 좋은데,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흉악하더라는 겁니다.
음란하더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음란하고 흉악하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들의 거짓말을 더 잘 믿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가고 싶죠? 안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며 착하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가만 들여다보니까 흉악하기 짝이 없더라는 겁니다. 겉은 훌륭한데 속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은 없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면 우린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천국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악에게 지지 않으며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나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통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피할 곳을 찾죠. 사람들과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죠.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다니죠. 오로지 부와 명예만 쫓죠. 못 찾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리고 절망하며 방황하죠. 악에 물들어 기도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뻔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런 불안한 인생길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죠? 신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죠. 그 신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미 신앙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죠, 그분.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월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빠져나갈 힘이 없으니 구출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는 나의 전부를 거는 기도 아닙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천지인데, 눈만 뜨면 악인데, 우리가 악을 품고 사는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와,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인 것이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이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고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 다윗이 죄를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죄 안 지었죠. 멋지죠. 그전에는 자기 왕의 신분으로 신하를 막 죽입니다. 왕이란 이유로. 그 신하의 와이프도 뺏고 그 신하 죽여보고 막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하죠. 왕이면 그 선지자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시편 39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유혹을 받고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곤란한 상황이고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9편 830쪽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린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죠? 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 보지 마세요. 그 열정을 누가 주셨죠? 그 헌신을 누가 주셨죠? 그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8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만 쌓아갈 뿐인데 나의 잘못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죄악의 늪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믿음의 길로만 간절히 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냥 기도 안 할 겁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몸부림칠 겁니다. 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제발! 하면서 막 부르짖을 겁니다.
잠언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28쪽, 구약 928쪽 잠언 16장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악이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잠언 16장 928쪽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한 군데 더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로마서,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13장 롬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롬 257쪽,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직하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인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말씀 257쪽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도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악이 뭐예요? 어둠의 일인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거기에 있지 못해요. 이 공간에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오시면 그 가짜는 힘을 못 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글로 쓰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잠언 말씀, 로마서 말씀을 쓰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이죠. 환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 늑대와 이리, 표범과 곰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잡아먹을 듯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를 막 위협합니다.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조심이라고 전봇대나 대문 앞에 적혀있는데 우리가 겁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놈들은 담을 넘을 수 없고 문을 뚫고 나올 수 없어요. 왜죠?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묶어놨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막 놀래죠. 막, 어이구, 놀래. 잡혀먹을까 막 도망가죠. 주님이 이미 딱 결박해가 잡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걔들이 그냥 막 이럴 뿐이지, 막 침만 질질 흘릴 뿐이지, 막 거품만 물 뿐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덮치지 못해요. 소리만 지를 뿐이죠. 전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자신의 이미지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야고보서는 아주 날카롭게 또 말씀하죠. 지적을 합니다. 4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신약 374쪽, 야고보서 4장 8절. 우린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분명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말씀이 여럿 있지만 지금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린 두 마음을 품게 되는가 봅니다. 그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가 봅니다. 하는 일이 성결할 수가 없나 봅니다. 잠시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속거나 속이거나 한눈을 팔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 흘릴 날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손을 더럽히는 마귀를 대적해야죠.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겁니다. 회개할 것이 하나 더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 떠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과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화목을 얻으며 나라가 안정이 돼요. 두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서로를 더 사랑하고 믿고 섬기며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항상 손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욕심이 욕망이 되죠.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빛을 잃어버리고 짠내가 사라져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배웠죠. 이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052쪽, 구약성경 1052쪽,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램이라고 나올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1052쪽.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병,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수고, 슬픔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악. 고통과 슬픔과 수고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이 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악이에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악이죠. 우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우리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제가 힘든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누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죄는 더 커지고 방치되고 그랬더니 썩고 썩어서 골마 터져버리는 것이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겁니다. 참혹합니다. 이기면 살 수 있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남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배웠는데 악으로 악을 막 대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었고 탐욕에 물들어서 흉악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 외엔 답이 없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1장 신약성경 388쪽 388쪽 요한 1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왜 두 마음을 품었냐? 왜 손이 그 모양이냐? 왜 옷이 그렇게 더럽냐?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었다 해도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옷이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미련하고 게을러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은 그냥 악 하면서 또 있습니까? 그냥? 죄는 어떻게 드러나요? 죄 하면서 그냥 딱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인격의 모습으로. 그래서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드러내요.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악과 죄는. 오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23편이 아니고 1편입니다. 1편. 시편 1편. 구약 805쪽. 시편 1편. 805쪽. 시편 1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들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는 더더욱 안 가겠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악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더럽게 싫어하며 그의 율법을 주구장창 무시하는 자가 악인이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똑똑하고 무식하고가 상관없습니다. 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상관없어요. 탁 드러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없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직장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요니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견디지 못할 죄악을 하나님 내가 버티지 않게 하시고 주님